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또 1년 조금 더 된 것이죠. 3년 반 동안 그 이전에는 뭐 그리스도 이야기 안 했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저 느낌으로는 그리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한 게 한 3년 정도 됐다. 저는 3년 반 전에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 저 인생의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를 했습니다. 저희 신앙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이렇게 하여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그래 좋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니까. 또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지구상에 제일 많이 말하는 목사. 근데 한 4년 전쯤에요. 어느 날 저는 저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복음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라고 쫓아다니는 제가 복음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저희 믿음이 물 묻은 휴지 조각 같았다는 걸 같은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한편으로는 교인들 볼 때요. 교인들이 불쌍해요. 왜냐니까 저 같은 놈 만나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불쌍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가책이 오는 거 있죠. 내 같은 놈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정도 찾아오냐니까 정말 이 기독교 종교 이상인가? 정말 진리인가? 왜냐니까 저 모습부터 우리 교인들 모습부터 많은 사람들 모습부터 종교 이상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에는 기독교는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 사실은 진짜 제가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력 없는 종교.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모습도 매력 없어요. 제가 최근에요. 그 해민 스님이 쓴 그 책을 잠깐 빌려서 제가 읽고 있는데요. 차라리 제가 보기엔요. 조금 제가 굉장히 요즘 교만해져서 좀 이렇게 좀 이상해졌는데 좀 교만해진 부분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제가 해민 스님 글을 읽으면서요. 웬만한 설교 한 100편 이상 듣는 것보다 훨 낫다. 제가 보기엔요. 기독교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에게 결정적인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우리 책 읽기 붐이 불었어요. 저도 이제 책을 읽고 또 그때는 우리 청년들에게 책 읽으면 제가 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없는 돈 그죠? 호주머니 틀어가지고 이제 제가 상도 주고요. 그거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저 사비를 틀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아깝네. 그때 이제 접하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자. 그런 책이었어요. 이종선이란 여자가 쓴 글이지요. 그걸 다 읽고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요?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여자 책을 또 하나 샀습니다. 그게 뜨거운 카리스마라는 책입니다. 근데 얼마 안 있었어요. 그 여자 책을 읽고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밀려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쪽팔리는 겁니다. 왜냐니까
저는 평생을 믿어왔고 20년 전에 복음이라는 걸 만나서 20년 동안 복음 운동한다라고 하는 저 모습에 왜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갖고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하고 누린다라고 말하는 제가 불신자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그릇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돼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그릇도 안 되고 성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수용해라, 초월해라. 안 되는데. 이 정도 그릇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단 말인가? 너무 뭐라 할까요? 쪽팔리는 거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요, 해민선이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 카톡 10명 목사님들에게 글을 올려가 내가 그랬어요. 읽어보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라고. 왜 올렸느냐? 쪽팔려서 올렸다 그래놨어요. 그랬더만은 일본의 우리 장인선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댓글 달아놨어요. 좀 쪽팔리는구만. 왜 그걸 읽으면요,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쪽팔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느 날 저는 뭘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좀 아마 잘 됐으면 그게 가려가지고 안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이게 뭔가? 왜 나는 예를 들면 불신자 갖고 있는 성품 정도도 못 나오는, 왜냐니까 20년 동안 복음 운동한다라고 한 저가 저부터 교인들 모습부터요, 일단 저 모습이나 교인들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독교는 아니야. 왜냐니까 교회보다는 솔직히 바깥에 더 나아요. 왜냐니까 교회는요, 얼마나 살벌한지 서로 막 정죄하고 하여튼 간에 그래요. 진짜 교회 매력 없어. 그러니까 막 천국 간다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뭐 또 잘 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믿긴 믿는데 이게 뭔가 싶은 게요.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3년 반을 쫓아왔습니다. 저는 저 인생에, 저희 신앙생활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 그 안에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나와지는, 지금 완벽하게 막 나와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씩 나와지는 신앙. 이 신앙을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거의 다 내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일단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또 내가 뭘 이렇게 이룰 수 있고, 그 시선을 완전히 돌려야 됩니다.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자꾸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곳에서 시선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지요. 나라는 데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서 시선이 돼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나라는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나라는 단어,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절대로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나라는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르겠어요. 저 경험으로는 사단을 박살낼 수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계? 믿음의 한계. 절대로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실패한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영육간에, 그것도 영육간에. 왜냐니까 매일 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어떤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이 지구상이라는 단어는 이상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아니면 여러분이 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의라는 단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주었다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 그 생각 완전히 버리세요.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어낼 만한 것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뭔가를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공로 사상입니다. 이건 천주교 사상입니다. 이게 교회사에 복음을 가장 막는, 쉽게 말하면 사단입니다. 복음을 가장 막는 사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가 애가 없어요. 아니, 남편 불인나에게 마누라가 둘이 있는데 한쪽은 애가 있네. 또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마누라 둘씩 뭐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애 있는 뭡니까? 마누라가 뭐라 하냐니까 저 애 못 놓는 병신, 이 비슷한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는 애를 안 줍니까? 애를 주세요. 그런데 애가 없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애가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에 지금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지도자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애를 주면 나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애가 생겼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 애가 없는데 한나가 하도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줄 계획이 전혀 없었어.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낼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너무 탈락하네. 그래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줄 생각을 전혀 안 했다가 줄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한나가 원가 달라 해가지고, 에이 그래 사무엘 하나 주자. 저기 또 내 마음에 또 드는 기도까지 하네. 그래 사무엘을 주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곡이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사무엘을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애를 안 준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서 그걸 이루어낸 것이 바로 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 그런데 이 성경 해석 차이는 어마어마한 걸, 결국은 어마어마한 걸 나누게 돼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해석했다니까요. 한나가 애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가 없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냐? 그래서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의 기억이 난다니까요. 애가 없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냐? 막 그래서 하면서요. 그게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저도 기도해 샀네 저거. 과연 그래서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안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한 게 불과 몇 년입니까? 그러나 그 후손 몇 대 저주를 받아가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어떻게 총리가 된 게 축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헌신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 여러분이 어떤 의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지혜가 따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릇을 갖춰라. 진짜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그릇을 갖춰라.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상한 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아무리 그릇을 갖추려고 해도 안 갖춰져요. 그래서 스스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받아야 되는 줄 알고 치유받으러 가요. 뭔 치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리스도 아니까 이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까 그릇을 넓히고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진짜 그리스도 가지면,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그릇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를 얻으려고 안 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이해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열립니다. 뭐가 열리느냐? 경제가 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게 조금씩 열려요. 지혜가 나온다는 게, 능력이 나온다는 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 일 겁니다. 1분 메시지의 결론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그걸 핵심으로 맞춰 쭉 나와왔습니다. 2분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집니다. 라는 메시지로.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지금까지 내려왔던 알미니안 사상, 기복 사상. 그래서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슬리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100년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안 하려고 제가 발버둥 치는 저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언제까지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생활을 할까? 평신도 말고 목사인 내가 언제까지 염려 안 하는 신앙생활을 가능할까? 저는 생각해 보세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하다는 사실. 염려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저 자신을 볼 때요. 간 뚜껑 닫을 때까지 불가능하더라니까. 고로코롬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너무 연약하더라.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가 많다 그랬으면서요. 사단을 아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병신 육갑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오늘부터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의를 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을 만한 가치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줬다는 사실 결론 내리면 돼요. 예수 믿고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 문 닫읍시다. 뭐 때문에 교회가 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밥 먹기 위해서요? 그러면 진짜 불쌍한 인간 아니에요. 서로가 밥 주려고 있는 여러분이나 밥 먹기 위해서 있는 나나. 그렇잖아요. 이 짓 왜 하겠어요? 교회 많은데 굳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 차리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억울해서라도 여러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다 가든 난 상관없어요. 저는 저 인생을 마칠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더라 라고 고백하고 싶고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애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제자들을 저는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늘 1분 메시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땅에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생겼습니다. 어떤 면에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생겼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감사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저는요, 교인들 막 예배당이 너무 열심히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 잘 안 나오는데 막 꼭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다 끝내서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쉬세요. 주일날 저녁에는 좀 가족들하고 식사도 좀 하시고, 그죠? 주일날 저녁만이라도 좀 가족들하고 시간 좀 보내시고요. 아직도 막 우리 단지 보면 막 저녁 중직자 안 해. 우리 교회는 가서 가족들하고 밥 먹어요. 뭔 중직자 중직자 대학원인지 뭐 합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밥 먹어요. 그게 복음이지. 모여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듣는 게 복음입니까?
가족들하고 밥 먹는 게 복음이요. 기침 크게 하시면 겁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로 다 끝냈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안 끝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 참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안 끝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불안한 거요. 뭔가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안 하면 불안해요. 희한하지요. 그리스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돼요. 그리스도 다 끝냈지만은 긍정적 사고, 인간 중심, 기복신앙, 그죠? 뭔가 자꾸 의지를 다져야 돼. 착각을 합니다. 내 의지가 믿음인 것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드릴 거 없습니다. 되어집니다. 드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드리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읽어보라 그랬죠. 지저스 올.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 놓으신 일에 우리가 관심을 돌리는 게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루 놓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 그분이 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한다 해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끝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안 끝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세례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거기에 내가 빠졌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죽으실 때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나의 근원입니다. 이게 언제 적용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빠져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의 흔적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에 이전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없었던 모습입니다. 완전히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란 말이 한 번도 없었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게 정말 재창조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양자의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끝났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 중에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한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빠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 계속 결론이 내릴 수 있겠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 있다. 굉장히 불안해 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자괴감에 빠져 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실감에 빠져 있다. 아니면 나는 이제 뭐랄까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가 굉장히 이기심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뭘로 채우고 있느니까 다른 걸로 채우고 있어요.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불안을 전도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 불안을 기도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지요. 그런데 기도로 조금 채우면 자기가 안정되어져요.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뭔가 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건 범신론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아니 목사님 믿는 자들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긍정적 사고인데요. 깊이 들어가면 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범신론하고 같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죠? 많은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했던 분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본질이 되면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뭔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제가 1부 때는 그런 설명했지요. 여호와 뭐냐? 스스로 계시는 분.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 존재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이 땅과 인간과 사물과 사람과 세상과 모든 것의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창조되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시선을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희 근원은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근원은 그리스도 한 단어인데요. 그래, 그리스도 한 단어 맞아. 그리스도 최고 가치야. 바울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뱃을 물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또 메시지 하나 듣는데 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버릴 것도 없다고 뭐 그래서 하던데요. 가진 게 없는 게 훨씬 버릴 게 많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 뱃설물 맞아. 그리스도 최고 가치야. 그리스도만 돼. 아무래도 안 돼요. 힘없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땅의 근원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란 가치를 알아요. 안 되더라니까. 왜? 성공이 늘 저를 앞지르고 있어요. 축복이 늘 앞지르고 있어요. 축복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도 축복이 앞서 있어요. 건강이 내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도 건강이 앞서 있어요. 더 이상 내게 성공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공 못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려놓은 거지 성공이 늘 앞서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주신 응답이다. 왜? 이게 진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이후로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중보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조금씩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 그리스도 것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고백했거든. 10편, 23편은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있는 교회는요, 성경 체크를 해요. 그 주일날 아침 보니까 성경 하나도 안 읽었거든.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한 대장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 10편 한 대장 얼른 읽고 교회 가요. 왜? 대장만 읽으면 되니까. 그래가 교회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왜? 10편 짧으니까 얼른 후다닥 읽고 교회 가거든. 그 짧은 걸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읽은 걸 읽었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래 또 성경 읽은 거니까 10편을 또 읽었던 어찌됐든 간에 읽은 거니까. 그렇게 읽어가지고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서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렘넌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렘넌트들이 그릇을 갖추고 이제 뭡니까? 렘넌트들이 세계 정복을 준비를 하고 아마
앞으로 이제 뭐 이렇게 ROTC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쪼아 붙이겠지요. 뭐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뭐 트레이닝도 시키겠지요. 제가 보기에는요, 통일교 앞설 수 있을까? 복음 가능성이 얼마나 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통일교 앞설 수 있을까? 왜? 통일교는 학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청신 뭡니까? 국제학교 만들어 놓고 보세요. 청신 국제학교 들어갔는데 여러분 경쟁력 얼마나 심한 줄 압니까? 벌써 아이들이 강남에서 청신 거기 국제 중학교 들어가려고 벌써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강남에서요. 그런 학교 딱 만들어 놓고 애들 오기만 하면 되는데 조용히 아마 뭡니까? 문선명이 심을 텐데. 그럼 우리는 막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끼리 뭐 해보자. 과연?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KBS에서 뭡니까? 임승훈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강연 백도시 여러분 봤습니까? 그거 한번 볼만해요. 강연 백도시. 그게 보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놓고 강연을 해요. 이제 어떤 고난을 겪었던 거. 그 강연 백도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면 비크리스찬입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TV에 보면 뭐 대박집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대박 사건 말고요. 대박집. 대박 사건 말고 그러니까 안 웃는데 잘 안 보시는 분인데 TV분들은 대박집 같은 거 나오는데요. 그게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왜 그래요? 그 비판적입니까? 이 크리스찬들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교회가요 성도들의 생각을 묶어놨어요. 기독교와 교회란 틀에 묶어놨다니까. 진짜 성공을 하면 이 틀 벗어나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정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로님은 생각이 틀이 조금 넓으신 것 같아요. 참도 묶어놨습니다. 그 한계 딱 빠져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식당 같은 데도 크리스찬들이 하는 식당은 술도 몸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태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다른 틀로 딱 묶어놨어요. 스스로 한정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보인다니까. 세상 성공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렘넌트들 보고 성공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것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진리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내가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얻는 길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되기 전에 전도, 기도 강조하면 안 돼요. 불안한 심리를 전도로 부추기면 안 된다니까. 그건 죽이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에요. 난 그리스도 말고 이제 필요 없어. 그래 놓고 성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리스도가 더 강하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진짜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다 보이는데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조금씩 나를 내려놓으니까요. 내려놔줘요. 거기에서 성품이 나옵니다. 안식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양보할 수 없었지만은 필요가 없으니까 양보가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희생할 수 없었지만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줘버립니다. 희생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뭐가 좀 복잡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주일날 힘 있으면 그냥 교회 오시면 되고요.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간혹 너무 심심하면 설교 한 번씩 들으세요. 그러면서 쉬세요. 예수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냥 쉬세요.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다가 은혜가 되면 뭐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무거운 게 아닙니다. 너무 가볍고 쉽습니다. 편안합니다. 승리하시기를,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서 마무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이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요. 얼마나 행복한 단어인데요. 얼마나 기가 찬 단어인데 뭔가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같은 고생 속에서 이때까지 시달렸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해놨는데 그 속에 우리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편안한 안식이 찾아오는 최고의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